날마다 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친구들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예배의 처음 시작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 박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왕 나의 주님 내 모든 생각을 그래도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가사 한번 볼까요? 이 세상 중심이 누구라고요? 주님. 이 세상 중심은 바로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것.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것. 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이니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같이 나갑니다. 참 능력의 왕 오직 한 분. 말씀으로 다스리는
할게요. 예배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같이 사도신경으로 전함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전능하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내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은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사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네,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기 전에 사진 하나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요. 네, 여러분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태권도 배우는 곳이요. 맞아요. 태권도 요새는 이제 체육관 그죠? 태권도 학원 간사님도 학원을 다녔는데 뭐 하러 가죠? 여기? 배차기요. 네. 태권도에서 배차기, 주먹이야, 풀세, 띠. 뭘 배우는 거예요? 다 합쳐서 태권도를 배우러 가는 거죠? 태권도 배우러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농구도 해요. 아 요새 농구도 하고 그죠? 맞아요. 근데 태권도 학원에서 농구만 하면 태권도 학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피구도 해요. 태권도 학원에서 피구만 하면 그 태권도 학원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니요. 1장부터 태권도에는 이제 태권도가 주잖아요.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 학원. 요새는 이제 많이 뭐 인성 교육이라든지 또 뭐 줄넘기 막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하는데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태권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태권도 학원에 가요. 자, 그럼 여러분 미술 학원은 왜 가요? 뭘 배우러 갑니까?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 가죠. 미술 학원에 가는데 막 노래 부르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피아노 치고 그거는 어디에 가서 하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 또는 음악 학원에 가서 하는 거죠. 이마다 이 학원들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러 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간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 도와러 간다. 네. 그런 거 하죠. 배가 좀 아팠나요? 네, 어서오세요. 제가 교회는 왜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왔잖아요.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네. 기도하러.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 묻고 싶은데 우리 이제 뭐 기도하러 가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곳이다, 말씀을 듣는 곳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교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제목에 하나님의 집. 또 교회가 뭘까? 하나님 믿는 네, 집. 하나님 믿는 집. 오늘 제목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태권도가 나왔죠.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태권도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 교회와 비슷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성당. 성당은 그 천주교 시스템들이 다니시는 성당이고, 성전이라고요. 성전. 네, 성전은 지을 때 목적이 분명했어요. 어떤 목적으로 지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가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뭐하러 어디에 가셨다고 나왔나요? 혹시 잘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간 걸로 나오고 있어요? 말씀에서? 어디 가셨다?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 이 성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에 태권도를 하러 갔어요? 네, 잘 들었어요. 태권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만 알고 돌아가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성전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 절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할 거예요. 절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짚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는 거 아니? 말씀을 보니까 6월절. 6월절이 뭘까요? 6월절. 여러분 혹시 온유월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온유월. 1월, 2월, 3월, 4월. 그 다음 뭐라고요? 5월. 그 다음은요? 6월이라고 해요. 6월이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6월이에요. 그리고 또 10월도 10월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그렇게 하고 또 사전상에도 6월, 10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됩니다. 이 온유월이 언제? 5월, 6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여름 시작하는 초인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날씨가 되게 따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날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6월이 6월절일까요? 그럼 6월절이니까 6월달에 하는 절기겠네요? 맞나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셨죠? 우리가 절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절기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절기가 일단 뭘까요? 절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념하고자 하는 날을 절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의 뭐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켰을 때 해마다 돌아오는 여러분의 생일도 절기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성경 속에 나오는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특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그 날을 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하루를 쉬시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절기, 주간 절기를 지켰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해마다 돌아오는 6월절, 바로 그날에 6월절을 원로 하면 보통 봄이라고 합니다. 3월에서 4월 정도 기간을
6월절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례 중에 하나였어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제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관례를 따라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안식 유월절 이제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걸 어떻게 몰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설명을 보면은 이 당시 때 절기를 지키러 갈 때는 가족 단위로 가지 않고 어떻게? 마을의 친족 단위로, 그러니까 친척들까지 다 이제 같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갔다가 이제 절기를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걸 압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하룻길을 내려왔을 때 압니다. 하룻길이라는 거는 하루 걸어서 가는 길이죠. 그 정도 왔을 때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거 알았어요.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일단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가 우리를 근심하게 했냐? 지금 너를 찾으러 지금 우리가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마리아가 하룻길을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다는 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있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흘길을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찾으러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마다 혹시 12살짜리 소년을 봤냐? 예수라는 사람을 봤냐? 이렇게 물어보러 3일 만에 찾으러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라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근데 어떻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성전에 좀 머물다가 들어가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좀 남아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성전에 좀 머물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이러면은 뭐 어머님도 걱정 안 하고 잘 내려오겠거니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의 의미는요 건축물이라는 의미가 가까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바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마치 이렇게 말씀 속에 기록을 한 것 같다고도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전과 그리고 이 절기, 특별히 교회와 성전의 차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교회예요? 뭐가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또 다른 말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 그 삶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양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제가 학창시절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교회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거라던데 난 그래서 교회를 안 가도 나는 그냥 뭐 주일날에 대한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그게 교회 아니겠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안 간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몸에 있는데 왜 굳이 교회를 가느냐 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간사님, 그러면 교회라는 이 장소, 이 건물에 오지 않고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막 곳곳에 모여가지고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한 극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마치 모닥불 비유를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모닥불에 이 나무 더미들이 모여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나무 더미를 하나 빼면 이 불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줄어들겠죠. 당장 꺼지진 않겠죠. 모닥불에 있는 장작 더미를 하나 빼면 불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장작 더미 이 불은 여기 함께 모였을 때의 불보다 불은 내겠지만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왜 굳이 교회에 모여야 돼요? 안 모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나오지 말아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부담을 안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는 그런 노력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 지속해야 될 숙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로 왔잖아요, 그죠? 네. 통영 시흥교회 여러분 오셨어요. 여러분, 통영 시흥교회에 갈 때 무슨 생각하고 가세요? 아,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겠다. 아니면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가는데 게임기를 챙겨갔어. 야, 요즘에는 이제 게임기를 안 챙겨가죠. 휴대폰이 다 있잖아, 대부분. 교회를 가는데 게임기를 챙겨가는 것은 교회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를 빌미로 게임을 하는 거죠. 교회는 뭐 하러 가는 곳인데? 예배 드리러 가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가는 곳인데 게임기를 들고 가는 것은 교회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음악학원에 도화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선생님한테 저 그림 좀 그릴게요. 음악학원에. 목적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엎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곳인 줄을 너희가 몰랐느냐 하면서 호통하세요. 꾸짖으세요.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 근데 그 장사꾼들은 뭐예요? 이 성전에 오는 관광객들, 그죠? 6월절 해마다 되는 관례에 오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도 팔려고 이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혹여 알았더라도 그것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늘 좋은 말만 듣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때로는 싫은 말,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역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갈 때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교회에 누가 계신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그 집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개 집에는 누가 있어요? 개가 있죠? 교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하나,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을 다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오늘 장사하러 왔는지, 오늘 게임하러 왔는지, 아니면 진실로 나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지 여러분 마음 하나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한번 교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나아갈 때 무슨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집에는 그 사람의 공동체, 그 사람이 속한 그 집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모인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직 깨닫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 계실 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도록 부족함 없도록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들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돕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안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인 대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잡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또한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단련시켜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초청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백한 이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이 그 집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이어서 공과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